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가와 허물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전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저희는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신약 3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모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전주 세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금국기 설교로 또 왔네요. 우리 윤전열 친구 목사님이 특별히 또 배려해 주시고, 우리 옹규선 장로님, 최하양 장로님, 참 제가 존경하는데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귀한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 받고요, 이틀을 잠을 못 잤네요. 워낙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본문을 몇 번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재직 수련이 한다고 그래서 각 지체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룻밤은 그 지체에 대한 설교를 머릿속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눈 감았더니 그건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다가, 제가 고향이 여기 김제 축산입니다. 아셔요? 저 부안 가는 길 축산이 오봉인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책가방,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 쪽지에다가 글씨를 떠났어요. 상환아, 밥은 논에 있다. 학교 갔다 오면 지금이야 다 급식을 하고 그러지요. 제가 국민학교 때 배고프잖아요. 그때는 보리밥이었어요. 보리밥. 쌀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리밥. 그것도 지금은 보리를 잘 정제해가지고 어디가 식당에 가서 보리밥 그 맛으로 먹는다 그러지요. 저 어릴 때는 그게 입에서 막 돌고 어거지로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 밥마저도 우리 어머니는 돈으로 갖고 갔어요. 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엄마 참 똑똑해요. 집에다 놓으면 밥 먹고 거기서 놀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노는데 우리 집 옆에가 바로 산이 있어요. 거기에 다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은 컴퓨터하고 학원 가고 그러지요. 우리는 뭐 학원이고 뭐가 없었잖아요. 그저 가방 두면 산에 가서 열심히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 뭐 볏짚 말아가지고 꽁 만들어서 그걸 꽁 차고 딱지 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배고프니까 어디 논에 있다 그러면 그리 쪼르륵 가방 던져놓고 거기서 밥 먹고 붙들려서 뭐 할까요? 이러는 거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보리 저기 나락 추수했잖아요. 그러면 2월까지 지금까지 논바닥에 표가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그 널려 있는 표를 다시 뒤집고 그러면 또 눈이 오고 또 뒤집어 놓으면 또 비가 오고 뒤집어 놓으면 또. 참 옛날 어른들, 여기도 금구도 시골이니까 옛날 어른들 고생 겁나게 했어요. 그때 리어커가 있었지요. 지금이야 다 경운기야 뭐 트랙터 뭐 트럭 이런 걸로 모든 농산물을 운반하지만 예전에는 리어커가 있었어요. 리어커도 겁나게 컸어요.
나무도 겁나게 무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리어커를 빈 리어커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짐이 실려 있는 리어커가 훨씬 더 나았어요. 그 빈 리어커를 여기 어깨에다가 배에다가 탁 걸치고 이렇게 끌고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똑똑했나 봐요. 그거 몇 번 끌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렸어요. 리어커 맨 뒤에다가 돌덩이 하나를 탁 올려놨습니다. 되게 쉽대요. 그게 그 균형이 맞으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처음으로 박수 쳐준 일이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건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칭찬에 후한 분이 아니에요.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도 못하고 일 시켜놓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리어커를 끌 때 어렸을 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돌덩이 하나만 올려놔도 이렇게 빈 수레지만 가기가 참 수월하더라.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면서 나는 금국교회에 와서 뭔 설교를 할까 하다가 난 그 리어커를 앞에 끄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윤연열 목사님이시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할 분들이 누굴까? 저기 계시는 장모님들. 그렇다고 목사님이 끌고 장모님 타고 가면 뭔가 서운하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할 분들이 누굴까 싶은데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 재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큰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하지요. 하나는 저 세상을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이 금국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요. 또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다 역할이 달라요. 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나 된다고 하는 것에 오류가 있어요. 왜냐? 무조건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금 그릇을 좋아하겠지요. 그것도 아니면 은 그릇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 뽐때 나니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엄니를 내가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이게 옛날에 찬장이라고 하지요. 찬장에 좋은 그릇 다 있어. 저거 언제 쓸까 싶어. 막 물글불글 막 아주 비싸 보이는 그 1년에 딱 2번이나 쓸까? 2번이나 쓸까? 나머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먹어야 할 그 필요한 것은 널브러져 있어요. 별로 귀하게 대접하지도 않아. 요새는 우리 어머니도 늙어서 못 움직이시니까 그 의자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에 옛날 같으면 젊으니까 잘 들어가지고 갔다가 놓잖아요. 예? 요새는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 힘들어. 하고 던져. 던져 이렇게.
이렇게 뒤로 던지듯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우리 어머니는 꼭 깨지는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리 그릇, 그 있잖아요. 유리 그릇 같은 거. 내가 깨지는 걸 수없이 요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개의치 않아. 왜? 내 몸이 불편한데 그까지 그릇 하나 깨지는 거 또 사면 되지 이 목사 사와 하면 되는 거고. 모든 그릇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나 이래봬도 금그릇이야. 비싸. 함부로 쓰일 수가 없어.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어떻게 권사가 됐는데, 나 집사 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나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1년에 한두 번 지금 선택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렇게 귀한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릇이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그릇이 나 여기다 뭐 좀 넣어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나 이것만큼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좀 소고기 등심을 갖다가 최고의 음식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가치가 있지요. 에게게 나 이거 깨지는 그릇에 이 음식을 넣을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릇은 주방에 있는 그 셰프,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분이 넣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식구들과 또 다른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담겨져 있는 귀하고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쓰임을 받느냐 이거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룩을 얘기하지요. 성결을 얘기하고 깨끗하다. 오늘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이 먹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워진 그 그릇이 어떤 모양이에요? 더럽혀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음식이 담겨져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 손에 내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그게 음식에 비워져 있고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묻어져 있을 때 그 그릇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 더럽혀진 그릇, 음식이 비워진 그 그릇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어찌해요?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나 옛날에 거듭났어요. 나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나 이래봬도 몇십 년 계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예요. 나 이래봬도 모든 교인들이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장로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어느 순간에는 비워져 있을 거예요. 내가 비워냈던지 다른 사람이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 영향력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또 시험을 받았던지 간에 음식이 매번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데 확 음식 해놓고 한마디 합니다. 아직 젓가락도 안 들어갔는데 뭐라고 할까요? 맛있어? 대답을 못해 내가. 왜? 아직 안 먹어봤어. 너무 급해 우리 집사람도. 그리고 내가 농을 자주 해요. 우리 집사람 둘이 사니까 맛없어.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좋은데
맛없다는 얘기를 농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삐져.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해주는가 봐라. 안 해준다면서 33년 동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들이 이름표 달아놓고 나 재직이라고, 이름표 달아놓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100번 외친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깨끗함이 닦아내 그릇 내 더럽혀진, 아니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든지 간에 다 빠져나간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듯이. 여러분이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도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세제가 기도예요. 그걸로 내 입술을 토해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더 맑고 더 거룩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 그릇은 안 깨질 것 같지만 상처는 납니다. 은 그릇도 안 깨질 것 같아도요, 매번 던져봐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반짝반짝 금 빛나고 은 빛날 것 같지요. 에? 처음에는 보기 좋고 그거 몇 건 막 닦아내더니 시계도 마찬가지고 반지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세월이 흐르고 손길이 닿고 물때가 생기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고 어떤 일이 생겨서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 금이라 해도 스트레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능력의 성도라 할지라도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예배 끝나고 집사님 요새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갔다가 3년 전에 갑상선암이 걸려서 목사님이 보고 싶어 갖고 다시 왔어요. 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맺히지도 않지만 그냥 눈물이 납니다. 고맙소 집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그분이 3년 전에 오셔서 지금같이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해요. 혼자 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하다못해 최근에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어요. 수도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달라오면 되잖아요. 물을 안쪽에. 아이고 자기 집에서 물 퍼다가 들고 와가지고 청소하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또 물어봐서 괜찮을지. 목은 아직도 이제 열심히 치료 중에 있고 갑상선은 다른데 아파서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전 설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교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번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번 막 돈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어갖고 마대자루로 막 집어들어갖고 갖고 가면 얼마나 좋고 매번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번 기도한 대로 오늘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럽디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도 신앙생활 해봐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깨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진 그릇 누가 쓸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기스 난 그릇도 외면하기 십상인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해봐요. 그 기스 착착착착 나면 그거 오래 쳐다볼 사람 없어요. 행여 우리 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부담 줄 일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상처만 받으세요. 깨지지는 말고. 깨져버리면 그 부처니라고 또 힘들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도 쓰시겠지만 안 깨진 그릇 쓰겠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금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은 그릇이 아니어도 되고 어차피 그냥 조심조심 깨져버릴 것 같은 여러분 같은 그릇일지라도 안 깨지고 있으면 뭐라도 담아줄 거예요. 안 깨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잡채도 담고 쇠고기도 담고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은혜의 말씀도 담고 축복의 말씀도 담고 치료의 말씀도 담고 능력의 말씀도 담고 깨져버리면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죠.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의욕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깨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까지 기스 나는 것 같지는 어쩔 수 없지. 목사도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도 장로님이 만사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에서 쓰실까? 그건 준비된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집사가 된 일이 아닐 테지요. 그저 권사가 된 일이 아닐 거고 더더욱이나 장로님은 더더욱이나 그러실 거예요. 집사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권사 되기가 교인들에게 인기 있으니까 권사가 됐을까요? 제가 불신자의 집안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큰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또 할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 이놈아 오늘 일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주일날 아침부터 어렸을 때 울고 그랬어요. 1시간만 후딱 갔다 올게요. 1시간만. 에? 오래 안 걸려요. 1시간만 갔다 올게요. 우리 교회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3km 정도 걸립니다. 내가 후딱 달려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올 텐게 그리고 죽으라고 이럴 텐게 눈에 가서 죽으라고 열심히 이럴 텐게 처음에 나오냐 내마 지금 1시간이면 어딘데 막 그러면서 성경책을 뺐고 내 어릴 때 중학교 때 성경책 5권을 저기 아궁이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집어넣었어요. 겁나게 울었어요. 나머지는 타다가 아직 덜 탄 걸 꺼내가지고 되게 울었습니다. 그걸 교회 갖고 가서 혼자 탄에 탈탈 털어나갖고 그거 들고 가서 앞에서 내 기도 겁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말린다고 한 대 얻어맞고 나는 덤으로 한 대 얻어맞고 이런 괘씸한 놈 예비가 밥 주지 예수가 밥 주냐고 막 그래야 돼. 그게 1차 관문이요. 교회까지 가려면 지나가는데 우리 큰아버지 집이 꼭 교회 가면 그 앞에 있어요. 거기를 안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아침부터 할아버지, 그 큰아버지 도대체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키도 커요. 에헤, 뭐나 지나가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살아? 예배 시간은, 응? 갖고 서가지고 네 이놈, 저런 미친 놈이 있나? 저런 미친 놈이 있나?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냥 합창을 하면서 나를 욕했어. 막 쫓아와서 막 때려 죽이려고 막 할 줄. 그래가지고 저 짝에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멱살 잡히고 몇 번 잡히다가 나중에 꾀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요이땡을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 그 집 앞에서부터 탁 파가지고 총알같이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아버지 관문을 넘자 큰아버지 관문, 할아버지 관문을 넘으면 그거 넘고 난 뒤에 천국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새 동네가 있는데 교회 가려면 새 마을이 있었어요. 새 마을이 있는데 새 마을이 이쪽에서 사람들이 다 걸어다녔잖아요. 지금은 차 타고 오시고 차 많대 여기 궁극기. 그때는 다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 성경책 딱 끼고 저쪽 쌍궁이 쪽에서 외리 쪽에서 오봉이 쪽에서 우리 집이 오봉이야. 오봉이 쪽에서 갑니다. 그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고 성환아 어떻게 잘 이겨갖고 왔다니. 다 알지 동네 사람들이 잘 이겨갖고 왔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은 2km 정도를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찬송 앞에서 뭐 앞에서는 찬송 뒤에서도 틀리고 그냥 각자 부르는 거야. 어떻게 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권사님들이 토닥토닥거리면서 잘했어. 이겨내야 돼. 조금만 이겨내면 네 아버지도 네 할아버지도 저 큰아버지도 이해할게. 나중에 이해 않고 돌아가셨어. 큰아버지 할아버지는 이해 않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만큼은 내가 구원시켰어요. 내가 병중에 내가 세례지었어.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예수병원에 6개월 동안 암으로 입원했을 때 내가 매일같이 간호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아버지 집에 그 병원에 가서 쭉 타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 9시에 다시 집에 와서 그리고 내가 그때 그 핸드 갤럭시 탭이라고 있었어요. 탭에 들고 갔어요. 오롯이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앞에다가 아버지 뭐 병든 아버지하고 뭔 얘기하고 오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까지 가만히 환자 옆에 있어봐. 할 일도 없어. 얼마나 아무리 혈육이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나중에 지칩기다. 지쳐. 그래도 어찌요. 쉽죠. 우리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 얼마 못 산다고. 하루가 아깝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아까운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내가 목사 돼요. 아무 말도는 않지만 여전히 탐탁치가 않아. 다른 데가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목사 된다고 깨지게 어려운 교회만 댕기고 그러잖아요. 3개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3개월 동안 내내 트로스 다 옆에 그 병실이 6개잖아요. 6명 5분한테 내 양해를 구해서 내가 어디 세관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 그냥 못 보내서 내가 이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라고. 감사하게도 5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좀. 그래도 틀어도 된대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크게 틀면 안 되잖아요. 3개월 꺼. 아버지는 한마디요. 그냥 꺼. 야 꺼라 꺼. 그래도 계속 갖고 계속 반복되게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틀었어. 그다 안 돼. 3개월이 지나니까 그날은 안 갖고 왔네요. 그걸 안 갖고. 그래서 사람은 뭔가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시켜야 한다니까.
그날이 찬송이 안 들리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 이제 허전하잖아. 이 목사 그거 왜 안 트냐? 오늘 안 갖고 왔어요. 그래? 갖고 와라. 얼마나 기쁘던지 가슴이 막 뛰었어요. 세상 그 어떤 음식을 먹을 때보다 그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을 때보다 왜 안 터냐 그 소리 하나가 내 인생을 최고로 기쁘게 했어요. 얼른 가서 집에 가서 말 떨어지자마자 갖고 와서 예전보단 소리를 더 높였어요. 한참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 반응이 별로 없어.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에 눈물이 저 흐르시더라고요. 이때다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다. 아버지 그냥 죽으면 이 목사 쪽팔려서 남들한테 말씀 못 전한 게 어찌 예수 믿고 가시지요. 예수를 좀 시인하고 가시지요.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 당신도 아셨어요. 나는 암을 숨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보고 숨기랴. 에이. 아버지 암 걸렸다네? 내가 크게 얘기했어요. 많이 살아야 5, 6개월 산다네? 근데 자기 몸 자기 안답디다. 뭐 가족이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 찬 3개월이 병원에서 3개월이 남은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야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순댓국이 먹고 싶다. 뭔 순댓국이요? 그 옆에 그 5분들이 자기만 쏙 빼놓고 남부시장 가서 순댓국 먹고 왔대요. 자기만 쏙 빼놓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80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80 이제 그때 81. 그렇다고 나 안 데리고 왔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 오면 내가 꼭 가서 먹어야지. 그랬다네요. 속으로. 그래서 나 오자마자 남부시장이 어딘지도 모르는 양반이 순댓국 먹고 그럽시다. 그게 마지막 이 자식이 대접한 기가 막힌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와도 소고기 등심이라도 대접해야 할걸. 순대 내장을 갖다가 그렇게 맛나게 잡술 줄은 내가 몰랐지. 그 일이 있고 집으로 가재요.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하고 서희 집으로 갔어요. 이 목사 지난번에 얘기한 세례 얘기를. 그래서 나 예수 믿을란다. 언제 네가 세례 준다면서. 그럽시다. 진짜로 믿어야 돼. 아들 생각하고 믿지 말고. 아버지 진짜로 믿어야 돼. 아버지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나는 기다려. 그때까지는 안 죽을 텐게 걱정하지 말고.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우리 온 식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 다 모여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니까 모여라. 안 돌아가시거든 아직. 근데 다 오라고 누님, 형님, 동생, 내맨 다 가서. 아버지가 고백하신답니다. 예수 믿기로. 자식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벌 때 불편한 몸을 들고 자식들 다 우리 엄마랑 앉혀놓고 나하고만. 이 목사님 그 아들이잖아요 내가. 근데 아들아도 아니요 이 목사도 아니요. 그래서 힘겹게 일어나서 이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고백 다 받고 녹음까지 다 해놓고 아버지 바뀔까 봐 녹음합니다. 아버지 녹음합니다. 한 인생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저 쓰임 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그저 쓰임 받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다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고, 다 아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협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준비가 모여져서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나 뒤통수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리를 안주하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라고 안주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괜찮은 장로라고 안주하지 않고 권사 정도 됐으면 뭐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데 뭘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목사는 축을하고 말씀 전하는 자요. 장로님은 축을하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권사님은 축을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집사님은 열심히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듯이 금국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각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그 그릇 깨져서 흘러 넘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씻겨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괜찮은 그릇들이 되시고 저절로 됐다고 그렇게 우쭐대지 말고 내가 이래봬도 그 완장 찰만해 그 계급장 찰만해 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모레도 준비하고 1년 내동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때 쓰시고자 할 때 벌떡벌떡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세상이 온통 썩어져 갑니다. 저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저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요. 아무리 외쳐봐도 저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 여전히 물들어 있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누가 저 세상에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주면 좋으련만 누가 저 썩어져가는 세상에 내 심정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누구 하나 손을 번쩍 드네요. 누구 하나 손을 번쩍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흠없이 살았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됐을까요? 아무 때나 손 벌쩍 들고 선생님 저요 했다가 그래요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럼 쑥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통회하고 아파하는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이 할만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시키세요. 나 바빠요 지금. 나 준비 안 됐어. 창피한 줄 알아요. 그렇죠? 괜히 예수님 뽐내고 따라다니다가 40일 금식하다가 마운드 안 돼서 죽지 말고. 그렇죠? 괜히 흉내 내지 말고. 40일 금식해서 뭐 하려고요? 나 이래봬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네. 그런 교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금구 교회에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곳곳에서 필요한 역할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잘 사용되도록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비워야 돼.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더 담을 게 없잖아요. 쓰레기통이요. 역할이 어느 때까지 쓰레기통의 역할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반문에 설교를 하는구나. 쓰레기통의 역할이 어느 때까지? 그것이 막 채워질 때까지. 채워진 나오면 그 쓰레기통 역할은 없는 거예요. 뭐 할까요? 또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비워야겠죠. 비워내서 또 처음부터 차곡차곡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가치 있는 그 물건이 자기 옆에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흠이 없고 안 깨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 윤연열 목사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 그릇을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서 오늘은 은혜로 채우고 오늘은 능력으로 채우고 오늘은 사랑으로 채우고 오늘은 다른 음식으로 채우고 오늘 또 기가 막힌 것으로 채워서 돌아갈 때는 채워지는 그릇으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걸 가족 식구들이 먹고 아이고 엄마 이런 맛을 어찌 엄마 혼자 알고 있었대야. 아버지는 도대체 이렇게 귀한 맛을 어떻게 혼자 드셨나요? 그게 전도요. 내 삶에 체험이 여러분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만에 와서 너무 길게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10년 후면 저는 은퇴합니다. 그러니 10년 후에 금국구에 올 일은 없을 거고 잊지 마세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을까? 깨끗한 그릇이. 기억하세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내가 막 훈련하고 막 벽을 쳐다보고 1000일 동안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단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제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프면 통곡하세요. 기쁘면 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뭔가 막 애절하면 막 따가운 심령으로 여러분들 토해내보세요. 그러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깨지지는 마십시오. 스크래치는 날 수 있고 조금 기스는 날 수 있어. 기스 난 거 안 버려요. 금 그릇을 어떻게 조금 기스 났다고 버리겠어요? 어떤 그릇을 버리냐면 깨지는 그릇이요. 시험 들었다고 방학한다고.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염치 없게도 자연스럽게 방학한 성도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제는 가슴에 찔림도 없이 방학을 해버리는 사람들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 그 그릇이, 여러분의 그릇이 깨지지 않게끔 포도마 내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마 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겸비될 때, 그 능력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그릇이 안 깨집니다. 그릇이 저절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내가 눈물로 장례를 치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계속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워내십시오. 매일같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지난번 얘기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거 1년 전에 들은 말씀을 또 하시네. 아이고 내가 한 3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한테 또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비워내셔서 오늘 주시는, 오늘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담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쓰임받고 금국교회가 이 빈자리들이 하나둘씩 신압으로 채워져서 이 지역에 적어도 금국교회의 위상이 더 높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 헌신하고자 모인 금국교회 재직들이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서 각자의 그릇들이 깨끗해지고 흠 없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비워지는 역사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